주님, 내가 범사에 강건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해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마딜은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 길을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길을 간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마딜은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 길을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길을 간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마딜은 소금같이 변치 말지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니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말로만 사랑하느냐, 오직 행함과 진실로 사랑 길을 원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여 세상의 빛이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향기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향기가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향기 되시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 사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잠깐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르짖고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되는 것,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로 해가지고 말씀 경험하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경험되게 하는 그 삶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해요. 잠깐 선포되지만은 그 잠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엄청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거리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과 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그럴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하루 오늘부터 365일까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삶을 돌아가.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그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정말 어쩌면은 주님 열심히 내가 주님과 함께 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나요? 주님이 야, 나 찐빵 먹고 싶어. 그런데 찐빵을 맛있게 해서 주님 드렸어요. 우리 찐빵도 했잖아요.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찐빵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찐빵을 뚝 잘랐더니 찐빵에 뭐가 없어요? 안고가 없어요. 우리가 찐빵은 있는데 안고가 없다라고 하면 그 안고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바로 그 찐빵은 있어도 그 속에 안고가 없는 사랑이 없으면 너는 나와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찐빵은 안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수많은 바로 살찐 그 송아지 염소를 나에게 주었고 네가 수많은 기도 주여 주여 손을 그렇게 벌렸다 하더라도 손에 피만 가득하더라. 네가 월삭 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네가 집회하는 데 가서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그것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바로 아시잖아요. 패망, 완전히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결국 유황불에 아주 멸망을 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바로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드렸고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손을 벌려서 그렇게 했더라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바로 너는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드렸다 할더라도 마당만 밟을 보나 나에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뜻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국은 뭡니까? 정말 몇 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회복되는 것, 이게 회복이고 그게 치유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핵심. 성경을 한번 정말 힘이 있게 한번 짜보세요. 그냥 더 빨래들 잘하잖아요. 다들 짜잖아요. 짜봐, 또 짜고 두 방울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에요. 성경. 그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되는 그 말씀은 내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속사람 내 영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 가장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강령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 말씀이에요. 첫째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린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첫째 되는 이 계명의 말씀이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갈망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바로 이 회복이 되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주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그러면 자, 그 다음 둘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둘째 계명은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거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 이렇게 하면서 또 메모를 했는데 39절에서 40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둘째,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그게 수직 관계잖아요. 십자가의 수직. 그런데 내 이웃은 수평인 것이며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또 더 내 가까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껴버리고 어떤 이웃을 찾아서 하는 것은 한번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이 온전히 비춰지고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가까운 이웃부터 이제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게 증폭 계속 사랑이 가는 것이에요. 이거 딱 제껴놓고 무슨 사랑한다고요? 그건 주님께 더 기도해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웃, 가까운 이웃, 내 사랑하는 어머님, 남편, 아내, 자녀, 내 사랑하는 친인척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긍휼함으로 그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내 사랑하는 이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긍휼함이 비춰집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비춰지면 무엇이 먼저 보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증폭, 더 큰 이웃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은 그 관계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냥 로봇으로 우리를 탁 만드시지 뭘 자꾸 사랑하라고 하고 뭘 이랬으면 그냥 너 일로 들어와 척척 누르고 그러지. 그러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자유의지를 드려서 더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에만 그렇게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구약 시대에 주님 그림자로 먼저 비춰주신 거 아십니까? 신명기 그 밑에 말씀 있죠.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구약 시대에 바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구약 신약을 지금 같이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이게 구약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온전히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이 관계, 여기서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딱 구분을 해야 돼요. 구약 시대의 그 사랑은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삶으로, 구약 그 백성들은 엘로힘 능력 주시옵소서, 엘사다이 바로 주님 그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바로 엘사다이, 엘로힘 이렇게 구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뭡니까?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야훼 하나님은요, 야훼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회밀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관계가 필요 없이 주님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바로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 아빠라. 아빠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아빠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혈육 관계, 바로 주님의 자녀 관계를 지금 말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기를 원하는데, 이 관계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느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권, 물권, 영권, 인권 뭐 이런 것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아빠라. 그랬을 땐 아빠는 내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하시죠. 왜냐하면 아빠는 주님의 것이니까. 아빠라고 부르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바로 해밀리, 바로 주님의 가족의 관계 속에 있는, 혈육의 관계 속에 있는 건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타부시하고 바로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저 우리는 주님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은 바로 똑같은 얘기지만은 주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나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얘기해 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 다음 관계 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주님이 다 채워주는데 내가 무엇이 먼저 돼야 되고 무엇이 나중돼야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로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인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이요, 저 사실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저도 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냥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날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이거야. 진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엔 사랑한다라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내 영혼 깊은 속에서 그 사랑이 고백되면 내 영 안에 주님이 그 사랑을 메아리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엔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그런 음성이 들으면서 그 사랑의 회복이 휙 되는 것을 아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진지하게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난 사랑을 원한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번제보다, 네가 헌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원한다. 그리고 내가 알기를 원한다. 주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주님이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기에 보면은 얼마나 무슨 제사 내기의 제사가 5대 6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죽하면 나는 사랑을 원한다. 관계 속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주님의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네가 헌물 드리는데 주님의 그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그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뇌기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오늘도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오늘도 기도 중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 오늘도 그 사랑하는 그 가운데 주님 멈추는 것이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멈추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오늘도 추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주님의 뜻을 향한 그분의 순종하는 그 사랑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신명기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는가 하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자,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자, 이렇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3, 4대에 저주를 내린다라고 해서 어떤 자에게? 바로 하늘에 있는 것 숭배하는 것,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 또 땅에 있는 것, 고목나무입니까? 아니면 땅 위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바로 우상으로 섬기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보니까 땅 아래, 그 다음에 물속, 용궁이라고 하고 물속, 땅 아래에 있는 것,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들, 이런 자들에게 바로 3, 4대,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이르러 바로 죄를 갚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많은 사람,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3, 4대에 이르러 바로 나는 지금 이렇게 저주 가운데 이렇게 나를 끌려다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게의 저주를 흐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죄를 갚는다라고 했으면 저주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야, 나는 우리 정말 부모 때문에 우리 조상 누구누구 때문에 3, 4대 전에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저주를 끊는 것이 뭐냐? 우리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절.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10절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바로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 합한 자가 속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사랑하는 자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주님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여기서 바로 가게의 저주를 끊는 것이 정확하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와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저주를 끊는 것을 모르고 가게의 저주에 젖어서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입니까? 내 대해서 저주를 끊으세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나 방배에서 나부터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야. 다 끊어지는 거야. 내가 끊어뜨리면은 내가 영적 아담이라고요. 우리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두 사람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로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체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영적인 아담, 우리가 내 가정에 내가 영적인 아담입니까? 내가 저주를 끊고 바로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 그 가정은 온전히 다 사랑하는 그 가족이 전부 다 회복되는 것처럼 골리앗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두가 다윗의 그 소년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물어친 것은 1대1 그 자신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복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바로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뭡니까?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조를 보면 인격체이신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난 자들이 다 변하고, 만난 자들이 바로 그 주님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알는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은 문자적인 것, 거기에는
바로 생명이 없습니다.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질 때 내 영 안에 바로 주 생명이 돼서 내가 점점 이제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성장돼 가지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주님의 경륜도 알고 주님의 의중도 마음도 뜻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덮어놓고 하는 것이, 덮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말씀하시죠. 자,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우리 당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그 질, 깊이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 의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이 뭔데? 내 뜻이 뭔데? 주님 물어보면 그냥 뜻, 그냥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간, 시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다 나에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바로 아이성이 박살이 나는 거하고 이 그때 홍해수 갈라지는 거와 그때마다 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나도 잘 알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자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자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여.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바로 행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어디 있는가를,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바로 주님 속한 자, 합한 자, 연합된 자, 바로 그 내 영이 하나님 온전히 내 영이 바로 회복된 자, 하나님의 내 영이 바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다가 비춰준다고요? 영 안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간, 하나님과 친밀하는 기간이 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 혼, 육 지으신 바로 영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비춰주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중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잠잠히 주님 그 골방 가운데 1대1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영 안에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바로 동참하고 동역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타부시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덮어놓고 하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하나님 뜻도 마음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무엇을 덮어놓고 합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바로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을 행치 아니었습니까? 행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내가 행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야 밝히 말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바로 주님의 일을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예언한다고요? 예언한다고. 그게 선지자 노릇인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행한다고요. 그렇게 네가 행했느냐?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은사 줬다라고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도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합법, 하나님이 사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의 그 순복하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는 합법과 불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은요, 와봐라. 은사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와봐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네가 귀신을 내쫓았냐? 권능을 행했냐?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느냐?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합법, 주님이 원하시고 사인해 주시고 행하는 그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공간에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시옵소서, 만지소서.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열매인가? 바로 주님께서는 그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인격, 그 인격이 바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것이 양신 역사인지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바로 지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사단이 하고 있는 것, 성령이 하고 있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이 되어야 되고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바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합법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은사를 주었지만 은사 준 사도 바울도요, 은사를 줬다고 무조건 행하시.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그 은사를 행하는 것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리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오늘 집사님을 말하자면은 바로 이제 주님 돌아오지 않고 곁길로 가버리는 곁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데 곁길로 가는 곁길로.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 어떤 질병 속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환경에 바로 그 속에서 다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루시고 막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은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바로 그렇게 환경 속에서 주님이 다루시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막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선포해서 나갔어. 치료됐어.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얘야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 집사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다루고 있는데 난데없이 불법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주님과 지금 뭐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것, 이런 게 비춰지십니까?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야 바로 천국 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결국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 자리로 주님은 이 자리로 몰고 가고 이 자리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주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나는 온유한 자고 의인이라고 바르게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녀들과 바로 소아들과 짐승들 그 종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바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혹시라도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정말 죄짓지는 않나 그래서 알 수도 없지만 그냥 생일 잔치를 다 자녀들에게 했어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번제를 드리기까지 번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짐승의 각을 떠 가지고까지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을 통해서 풍비박살을 낸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결국은 뭐예요? 바로 내 의로 내 자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을 그걸 내려놓게 한 것입니다. 내 의, 종래는 보니까 자기 의를 발견하면서 뭐라고 발견했습니까? 주님, 내가 티끌만한 존재, 먼지만한 존재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가 먼지만한 존재인 내가 내 먼지만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뭘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열심히 주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걸 그걸 알아서 그걸 내려놓고 이젠 귀로만 들었어. 귀로만 듣고 하나님 말씀 이제 직접 눈으로도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욥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욥 봐라 얼마나 인내하고 인내해가지고 그렇게 인내했으면은요 욥은 더 박살을 나야 돼. 더 박살을 나야 돼. 인내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먼지만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 내가 요만한 존재 실제로 우리는 요만해요. 점만한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 이 삶도요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눈 깜빡할 사이가 100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이 땅의 10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100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에 점 하나를 딱 찍어놓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걸 여기서 수십 년 수만 년 사는 것처럼 그 점만 가는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려고 하는 것 그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 가운데 바로 주님 그 점만한 우리 인생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뭐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어디를 가고 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점점 내가 몇 세를 사느냐 80이냐 90이냐 그때 내 인생이 마지막 때는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는 그거에 올인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죽어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죽어가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년 만년 사는 이 땅의 번영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머리털도 세심받이고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드레핀 백값도 바로 어떠한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바로 이 피곤말 우리를 보살피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갈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바로 우리를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가 아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과 바로 모든 그 사랑의 표현, 이런 부분들이 점점 바로 주님의 신부로, 영원한 주님 신부로 함께 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이 시간 아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 실제되는 삶에서 점점 젖어들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전환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 내 뜻, 내 방법,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종로로 타고 끌려다니는 것이, 내 생각이 뭐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비춰볼 때 바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평안이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 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부르짖으며 그분을 바로 내 안에 모셔서 왕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주체가 되도록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결국은 이 땅에 바로 성막에 보면 바로 마당 뜰에서 들썩거리고 혼과 육으로 들썩거리는 거기가 아니라 성소, 지성소를 통해 주님 바로 예수의 보혈로 담대히 힘을 얻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로 부르짖고 주님 함께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 드리면서 주님 부르짖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부르짖을 때는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르짖은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나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리라 기뻐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이 높여서 찬양합니다.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찾았어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두드립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오십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오셔서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우리를 통치하도록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소서. 주님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오소서. 사라바라리 카랄라스케스 카라바라리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온 마음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소서. 주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세레베르리 카라바스케스카스카스 카라바르리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보레시스키리 카라발라스카 샤라바르리리리 카라발라스카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주님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세레베르리카라라 스키스카스코스카라바르리카라발라. 주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샤라바르리카라라 시스코스카스카라바르리카라발라. 샬라발라 스키스카스카스카스카라바르리카라바르리카.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내 죄를 씻어 정결성결 거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정수리로부터 주님 구석구석을 적셔주시고 정결성결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